지난주가 우리 교회 설립주일이었는데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중요한 진리를 전할 때 그 진리를 사람의 언어로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의 교수법 중에 또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 중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비유로 설명을 해요. 비유로. 우리가 어려운 것을 잘 이해 못하면 아이들한테 야 내가 비유로 설명해 줄게 하면서 얘기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이 성경에 우리가 중요한 진리들을 설명할 때는 비유로 설명해요.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볼레거든요. 파라라는 것은 옆에다 두고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해야지 천국을 완벽하게 설명하겠어요? 이게 하나의 언어로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설명하기가. 그래서 주님은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얘기할 때는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비유로 설명한 게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목회도 또 저도 목회를 하지만 막상 누구한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기 있잖아. 저 교회 십자가 있는 교회. 이건 교회의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는 거. 건물은 예배당, 그렇죠. 교회당. 원래는 그래서 예전에 교회 현판에는 동명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동명교회 이렇게 써져 있지 않고 예전에 다 모든 현판들은 동명교회당, 동명예배당,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무슨 얘기예요? 이건 건물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 사람이 교회인 것이지. 아무튼 교회를 딱 한 언어로, 한 단어로 설명한다는 것은 아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교회는 그만큼 아주 특별하고 또 신비스러운 공동체예요. 교회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교회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교회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아픔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사랑이 있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픔도 있고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우리 동네, 시골의 마을 동네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 목사님이 계시고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이렇게 그 목사님 카톡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교회는 너무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림이 저 산 밑에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쫙 해놨는데 여러분 저 스위스 같은 데 가면은 산 밑에 이렇게 있는 집 한 채 다 교회 있는 거 그 그림 생각나시죠? 다 그런 교회가 제가 시골에 있던 그 교회예요. 그래서 저기서 내가 믿음 생활했구나. 가을이면 단풍이 쫙 지고 이번에 거기는 눈도 많이 와요. 눈도 막 엄청 지리산 바로 밑에니까 얼마나 눈이 많이 오겠어요. 근데 눈 올 때 사진 찍은 걸 봤어요. 근데 너무 환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 물론 사모님 목사님만 드리는 거지. 그냥 건물 하나 딱 있는 그냥 추억 속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희 어렸을 때 꽉 차가지고 아이들 동네 20리는 아니고 5리 정도 되는 마을에서부터 다 와가지고 거기서 막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 꽉 차서 주일학교를 했고 방학이면은 막 부흥회를 한 달래 두 달래 했던 그 교회가 지금은 그냥 추억이 담겨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나의 사랑이면서 지금 생각하면 또 나의 아픔인 거죠. 아무튼 그래 교회를 생각하면 아마 다양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좀 더 이해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평생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로서 더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교회는 뭘까요? 교회. 여러분, 교회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그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와, 여기 보니까요, 교회를 집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요 말씀이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젊은 목회자에게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비유로 설명하는데, 집이다. 집. 여기 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오이코스. 한번 해볼까요? 오이코스. 예,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건물로서의 오이코스. 예, 건물이라는 거. 그런데 이 오이코스는요, 단순히 건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그 집 안에 사는 가족들을 얘기할 때도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건물도 의미하지만 집으로서의 가족이 함께 사는 그 건물도 의미하지만, 오이코스는 그 안에서 함께 어울려져서 사는 가족들을 뜻할 때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런 표현했잖아요. 오이코스 전도하자, 가족 전도하자, 관계 전도하자.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가족과 같은 사람을 전도하자 얘기할 때 유식하게 표현하는 게 오이코스 전도라고 그래요. 오이코스 전도. 여러분, 오이코스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교회가 뭐냐? 답이 딱 나와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딱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집인데, 오이코스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영가족, 이것을 영가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게 권속이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뭐냐? 오늘 이거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할렐루야. 그죠? 특별히 영가족, 육의 가족이 있듯이 영가족이 있어요. 영. 우리는 영혼으로 하나 되는 가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뭘까요? 가족이 신경숙 씨가 쓴 소설, 옛날에 베스트셀러였죠. 예, 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거기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이란 밥을 다 먹은 밥상을 치우지 않고 앞에 둔 채로도 아무렇지 않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관계다. 느낌이 오시나요? 가족이 이런 거래요. 가족은 어그러진 밥상을 보여주고도 아무렇지 않는 상태, 서로 부족하고 약한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가족이래요. 가족. 할렐루야.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뭐 잘난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모습들, 약한 모습들, 예? 부족한 모습들을 다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는 그 관계가 바로 가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은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같은 편. 예. 따라합시다. 같은 편. 가족은 같은 편이에요. 남편은 남의 편이지만 가족은 같은 편이에요. 예. 그러죠? 어떤 분은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고, 남의 편이래요. 그냥. 예. 그런데 가족은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편이에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도 이해하시고 그냥 보여줘도 괜찮다, 이런 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막 껄끄럽고 막 부담스럽고 그러면 아직 같은 편이 안 된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이 가족이 됐을까요? 예? 처음부터 가족은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전에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전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됐는데 무엇으로 가족이 됐대요? 그분의 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족을 얘기할 때 내 핏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핏줄, 우리는 같은 핏줄이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가족이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영가족들, 하나님의 가족들도 그냥 물로 된 게 아니고 피가 있는 거예요. 피로 가족이 됐어요. 그 피가 누굽니까? 예수의 피. 우리 각자의 혈액형들이 있잖아요.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저는 O형인데요. 여러분 다 각자의 혈액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혈액형이 있어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J형. J가 뭡니까? 지저스 블러드. 예수의 혈액형을 가진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다 이거예요. 가족.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된 가족, 영가족, 육의 가족들이 있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육의 가족들은 여기 함께 교회를 다니면 참 귀한 거죠. 평생 영과 육이 하나 되니까. 근데 육 가족들은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 가족들은요 매주마다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영 가족이다.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질까? 이 영 가족은 무엇으로 세워지냐?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마치 건축물로 설명을 하는데, 그 교회는 집으로 말하면은 기둥이 있고 그 기둥, 기초가 있는 터와 같다. 여기 먼저 이 터라는 말은 헤드라이 오마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건축을 하다 보면 그 지주 있죠. 받침대, 그 다음에 버팀목이 아니라 그 다음에 토대, 기초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려면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잖아요. 지주를 단단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초가 약하거나 받침대가 약하면은 건물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진리를 단단하고 확고하게 받치는 지주와 같고 그 다음에 기초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그 기초 위에 세워지고 그 진리를 교회가 그 진리 위에 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기둥. 이런 기둥, 건물의 기둥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는 기둥이 앞에 없지만 다 기둥들이 있죠. 로마 시대 때 보면 큰 성이나 건물들 이런 거 보면은 으리으리한 큰 기둥들이 쫙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교회는 진리를 지켜내는 기초이고 기둥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진리는 그 교회의 터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가 무너지는 것이고 또 진리가 무너지면 그 교회도 역시 무너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진리로 세워지는 것이고 기초와 기둥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반대로 진리는 그 교회 위에 교회라는 기초와 기둥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와 진리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로 세워져야 돼요. 그 지주를 튼튼히 하고 기둥을 단단하게 해가지고 세울 때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동시에 진리로 세워진 교회만이 또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뭐 3월 되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 학기가 새 학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특히 대학가에 아주 이단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대학가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단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어요. 계엄령이 발령된 게 아니고 이단 경계 경보.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혹 빠갑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신천지나 이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은요, 거짓으로 진리를 둔갑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거짓인데 진리인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쏙 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을 드러내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처음은 같아요. 처음은 더 열정적이고 더 사랑이 많고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끝이 가면은 확 달라져요. 진리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뭐 여기 성경에 하나님 교회라고 해서 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 있잖아요. 신천지도 이단이, 그 신천지 교회 그런데 이단이에요. 이단.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진리의 기초 위에,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됨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진리를 지키고 있느냐,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느냐, 진리를 사수하느냐,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의 기둥을 받쳐내야 되고 또 그 진리를 사수할 때 진정한 교회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세 번째, 이런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드러내야 될까요? 교회가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 게 뭘까요? 방금 말한 대로 진리의 교회는 세워지고 진리를 사수해야 한다면 교회는 세상 중에 무엇을 드러내야 할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화려한 건물일까요?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싹 뺏는 어떤 퍼포먼스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서 건물을 자랑하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심지어 초대교회는 건물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 소아시아 모든 교회들,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은 건물이 없었어요. 대부분 99%가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에서 시작됐던 교회예요. 목사님 성주순례 가니까 무슨 누디아 기념교회, 누구 기념교회 있던데 그건 그 후에 세운 것이지, 기념교회로 세운 것이지 성경에서는 그런 교회, 건물의 교회가 없었어요. 왜? 성도들 전체가 교회니까. 성도가 교회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자랑할 게 아니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퍼포먼스를 막 보여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뭘 요구할까요? 야, 너희들 참 건물이 크니까 너무 멋있다. 와, 대단하네. 이거 세상이, 야, 너희들 보여줘, 이거 우리한테 보여줘, 그걸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너희가 믿는 그 진리를 보여줘라. 그 진리를 듣고 싶다. 진리는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이요, 예수 승리의 복음이죠. 세상은 화려한 건물을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승리의 복음, 그 복음을 좀 보여줘라. 그 복음을 듣게 좀 해줘라. 저는 세상이 그걸 요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자랑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자랑하셔야 돼요. 제가 뭐 금요일 날도 얘기했고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한 번 더 얘기하면, 이제 우리 4월 15일 다음 달 딱 한 달 남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를 해요. 뭐 지금까지는 대부분 큰 교회, 우리가 아는 대한교회 옆에 이루는 교회 이런 데서 뭐 넓은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춘 데서 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작은 교회에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준비도 또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하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노회는 뭐냐면 교회들이 모여 있는 게 노회거든요. 그러니까 확장된 교회가 노회예요. 확장된 교회가 지교회 70여 교회가 모여 있는 교회가 바로 노회거든요. 그래서 4월 15일 화요일에 150명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오셔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차 문제, 우리 교회 주차장 좁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뭐 이 주변 주차장을 다 돌아봐도 그날 출근 평일날이기 때문에 꽉꽉 차 있어요. 또 식사 문제, 우리는 막 그냥 이렇게 막 줄 서서 저기 해도 괜찮은데 참 그런 불편함을 최소한 어떻게 할까 상당히 고민이 많은 중에 이제 뭐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 우리 세순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 합동측으로 가기 전에 예전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있을 때는 세순교회하고 같은 노예였어요. 예? 같은 노예가지고 이제 제가 그 목사님도 한 6년, 여기 세순교회 오신 목사님이 한 6년,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정도 이렇게 어린 목사님이어서 뭐 1시간 이상 아주 재밌게 즐거운 얘기하고, 지금 같은 교단이지만 노예는 다르지만 예전에 뿌리는 같다 하면서 제가 막 설명을 잘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차장 좀 쓰게 해달라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님이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차 요원이 돼서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차를 한 40대를 주일날 되는데 아마 조금 몇 대 그때 정차하는 주차 빼면은 한 25대에서 한 제가 볼 때 한 30대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빽빽이 돼서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도 처음 방문을 해서 이제 교회를 최근에 세순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단장을 참 잘했더라고요. 뭐 구석구석을 다 제가 탐방을 하고 이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우리 앞으로 같이 이 지역에 잘 섬깁시다. 교회가 잘 섬기고, 고민이 같은 고민이에요. 같은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똑같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 좀 마음이 아이고 보니까 그 교회 엘리베이터도 낮아 있고 뭐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빨리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 다음 날 이제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이제 음식을 준비해, 노회 때 음식을 준비하는 대한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실제 와서 여기를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구성을 할지. 그냥 그분이 오셨습니다. 딱 오셔가지고 이 마당에 딱 내리더만 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인터넷으로만 사진으로만 교회를 봤는데 여기 와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답대. 깜짝 숨 넘어갈 뻔했네. 너무 아름답고 설마 저는 이 사진으로는 이렇게 느끼지를 못했는데 너무 아름답대요. 자기가 꿈꾸던 교회래. 여러분 대한교회가 뭐 보통 큰 교회입니까? 예? 이번에 130억 공사를 지금 내일 다음 주 가면은 그 빌딩을 하나 보게 되거든요. 130억 공사를 했어요. 대한교회 교육관을 세웠거든 바로 옆에다가. 근데 목사님 정말 교회 아름답다. 그래서 구석구석 다 해줬어요. 보여주면서 목사님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식사 요식업하는 직업이 아니고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항상 보면 기획자 마인드가 딱 생각나서 이곳에서 교회를 한번 빌려달래. 그래서 빌려주겠다고. 뭐 하시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마당과
이 카페를 이용하면서 여기서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해보세요 그랬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그럼 민호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 민호는 제가 막아줄게요. 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았다고, 한번 기획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기획하냐 하니까 뭐 조명, 여러 개 음향, 영상 이런 걸 다 담당하시는 분이래요. 그럼 우리 교회 조명도 한번 봐주라. 그래가지고 여기 지하로 이 본당에 딱 들어왔는데요. 저 2층에서 딱 이렇게 보더만 이번에는 감동이 아니라 거의 절도 수준이 된 거예요. 와, 목사님 막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막 화려하고 있는 교회. 근데 본인 이제 그분의 취향이겠지만은 자기는 그런 데는 꼭 교회 같지가 않대. 근데 교회는 이런 느낌이 있고, 이런 교회야 된다. 마치 자기가 꿈꾸던 그런 교회다. 그리고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정말 그분의 워딩대로 얘기하면 눈물이 날 뻔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들어오면서 눈물 흘린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나가면서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라고. 지나가면서 이 동명 사람들이 지나가면 교회 보거든요. 그러면 아마 본당은 저 2층 3층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 지하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할 거다. 근데 이렇게 지하에 오니까 이렇게 중 2층으로 하담하게 원으로 이렇게 탁.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교회 자랑이 설명이 됐어요. 이 교회를 말할 것 같으면 이게 어쩌고 저쩌고 돼가지고 막 하니까 그러냐고. 너무너무 참 좋다고. 근데 그분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참 위로를 받고 내가 보지 못한 또 다른 것을 보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분당에 있는 큰 교회를 갔어요. 뭐 일이 있어가지고 딱 분당에 차를 타고 딱 가는데 한 500m 정도에서부터 빌딩 2개가 디귿자로 이렇게 딱 세워졌는데 이 디귿자에 멀리서 보니까 내가 가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뭔 교회가 저런 교회가 있어. 한 10층 높이의 빌딩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또 한 4층 높이의 본당. 이런 그림이 그려지시죠? 무슨 말인지? 가운데는 뻥 뚫렸고. 그 교회를 가니까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식당 먼저 들렸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와, 밥이 저절로 들어가더만 보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카페를 갔는데 뭐 정말 컬러풀하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또 회의실이 완전 최첨단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날 그 최 권사님부터 제가 주사를 맞아서 그런가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그게. 여기는 뭐 그냥 그런 거지. 그때 대한교회 목사님하고 세 명이서 노회장님하고 3명이서 잠깐 얘기를 함께 커피를 마시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게 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퍼포먼스도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그건 진리예요, 진리. 그죠? 진리를 듣고 싶어 하고 진리를 보기를 원하고 진리에 감동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의리의리한 건물,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지시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 교회가 드러내야 될 것은 진리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교회 얼마나 높이 올라간 거 보고 싶다, 너희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고 싶다, 그게 아니고 나는 듣고 싶다, 진리를 듣고 싶다, 너희가 믿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싶다,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그것이 뭔지, 그 진리가 뭔지를 나에게 전해주라. 세상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16절 보십시오. 크도다 그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다. 비밀이었는데
드러났어요. 사람으로 드러났어요. 그게 누굽니까? 육신으로 나타났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에게 보이고 만국에게 전파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 진리고 그것을 만민 가운데 보여달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진리를 지켜내야 되고 진리가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그게 교회가 존재한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종교들의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하고 싶죠. 그 수치는 얘기 안 할게요. 1위는 불교래요. 불교 한 50% 정도만. 그 다음에 2위는 천주교래요. 천주교. 예전에는 그래도 못해도 3등은 했어요, 기독교가. 근데 기독교가 4등, 신뢰도가. 그리고 중간에 3등이 누구냐면, 내가 늘 그런 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원불교, 원망불교, 원망불평, 교만한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원불교가. 들어봤습니까? 원불교를? 여기 옆에 있죠. 원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사람들이 신뢰한대. 듣지도 못했던 그 원불교를, 세상 사람들이 원불교를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기독교보다 신뢰한대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목사로서 깊은 성찰과 또 회개가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비판 받을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마땅하다, 부정할 수 없어요. 때로는 과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도 비난받는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못난 교회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어떤 큰 교회를 향해서 기대가 있을까? 글쎄요, 이미 하나님의 기대는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뭘 더 기대하겠어요? 원불교보다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피 묻은 손으로 붙들고 있고 그의 가슴으로 품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단체, 어떤 기관이 진리를 드러낼 수 있어요? 예수를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놓지 않고 사랑하고 그의 품 안에서 꼭 안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교회만이 나의 진리를 증언할 수 있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만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달되고 있구나, 선포되기 때문에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 이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공동체예요. 이 존귀하다는 말, 여러분 교회만이 존귀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즉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